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뭘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질 걸 바라보고 되어질 줄 이미 약속을 믿고 그거를 신뢰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살기 쉽나요? 아니, 당장에 지금 끼니가 떨어지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나는 풍족해, 생길 거야 이러면서 생긴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의 믿음. 내가 믿는 믿음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어진 약속에 근거되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는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내가 믿어버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어버린다. 그러면 내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신하지 말라, 광신도가 되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이모저로 믿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줄 생각도 없는데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 김치국부터 마셨다고 그러죠. 김치국.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고 나도 다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 다 떠나야 돼요? 그러면 다 출가해야 되는데? 출가해야 되죠. 근데 출가 안 하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야 시집가면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단체로 옮기니까. 그런 출가를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때에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것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떠나는데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을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믿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이모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집니까?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기도합니까? 저 불교인도 기도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어야 되는 대상이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일어나면요, 아침에 물을 탁 떠가지고 조항에다 놓더라고요. 조항이 뭐죠? 그 부엌 있죠, 부엌. 부엌에 이렇게 멍 하나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조항신이래. 맨날 물 떠가지고 아침에 밥하기 전에 그걸 섬기더라고요. 그럼 빌어. 근데 비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잘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집은 우환이 많았어요. 그 우환이 많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무당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은 좀 제가 이 무당이 칼 던지는 걸 봐요. 야, 칼이 밖으로 갔어? 안으로 갔어? 저녁 내내 무당이 이게 집에 와가지고 구들렸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뭐냐? 약속을 받지 않으면요, 그거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 창피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번역을 그렇게 되어 있어도 창피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당당하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이런 삶을 뭐라나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대로 사는 것을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삽니까?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대로 그대로 시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치 기계처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솥에 넣어가지고 물 붓고 취사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오죠? 거기에 뭐 다른 게 나옵니까? 생쌀이 나옵니까? 고장나면 안 되죠. 그러나 고장이 안 났으면 취사를 넣으면 밥통에 밥이 데워지는 거죠. 정상적으로만 데워졌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부도가 많이 나요. 기도를 하는데 부도가 많이 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냐? 일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다.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해당이 안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했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관념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하지 않으셔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과 예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는데 예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는 그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이어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믿도 복을 빌지 못해요. 이 권한은, 이 믿음의 권한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에 속한 복을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샘플로서 보여줬던 샘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라고 말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이 한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을 열어놓은 게 샘플로서 뭐냐? 아브라함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이 없어서 자기 아들 예수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신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 말고요, 믿는 자들, 이 믿음이 뭘까요? 그래서 믿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경험이에요? 길이 없어도 주님이 일하시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 직면했을 때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애굽의 총동원해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지도자였던 그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 육체를 가려 휘장을 찢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 되어지고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믿음은요, 이거는 부도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길이 안 되어져도 내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한번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내 인생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면 안 되어지는지 되는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신앙 때려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아까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내 이성대로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니,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살아봐도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교회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의사는 6개월 살아요. 좀 이따가 갑자기 3개월 살아요. 이제 뇌암 걸려가지고, 그잖아요. 폐도 암이 걸렸고 이제 전신이 퍼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15일밖에 못 살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줘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이 자꾸 불신의 사람인데 또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환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 가서 기도해라. 낮에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번거로운데 밤에 가서 딱 기도하니까 한가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가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의사는 15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성도님께서 저한테 물었어요. 병원에서는 너무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앞으로 뭐 시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차피 살릴 겁니까?
의사가 살릴 수 있는 거냐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훨씬하고, 어차피 의사는 15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우리 그러면 의사는 포기했으니까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그분이 아프다는 소리도 이제 안 오고, 15일이 지나고 벌써 이제 한 달이 되거나? 네? 한 달도 또 됐는데, 안 아프대요. 통증도 없대요. 밥도 잘 먹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 살리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한번 끝까지 기도해보자. 통증이 없는 암 환자가 생겼어요. 희한한 건. 안 죽고. 이미 가실 날짜는 지났는데 안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더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없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불우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실족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이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룰대로 따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이성적으로 믿음을 빙자해서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응답받았다고 그 응답이 내 것이 됩니까? 여러분, 내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다고, 100세의 자녀를 낳았다고, 100세의 자녀 낳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의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을 수 있겠어요? 네? 안 돼요? 네. 왜냐면 저래 94시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응답받았다고 내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간증했다고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약속한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냐, 그걸 따라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나의 생각으로 주장되어지면 나는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다 보면요, 이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니까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 차잖아요. 성도님이 돌아가신다고 어떻게 해요? 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죽고 계셔요. 갈수록 이제 말도 못한 사람이 이제 말도 막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을 주로 섬기면,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을 조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예수님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본 줄 아세요? 내가 너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라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하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리스도가 관여하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한 게 뭐래요? 찬송을 얻으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얻으시기까지 그로 인해서 그가 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믿고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로 지금 나의 주가 되는 걸로 믿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고 인내로서 기다려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이미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뭔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서신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져지면서 하나님을 알아져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에 의해서 기도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믿음도 있지만 또 믿음은 두 종류의 어떤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 생각은 다 죽여버리고 부인하고, 내 생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뜻을 순종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실 때 성전세를 냈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는 이제 장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세를 받던 사람이, 너희 선생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선생도 낼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한테 이제 딱 그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딱 찾아간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물어봐요. 아들이 성전세를 내는 게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 왔는데 밥값 받습니까? 밥 주면서 밥값 얼마 내라. 그래요? 밥값,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장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향해서
말도 꺼내지 않는데 내가 너 그 상황을 내가 알고 미리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초월한 존재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세를 낸다고 했으니까 내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네가 낸다고 했으니까 실족지 않게 하게 해서 실족지 않게 해서 내게 하겠다. 어떻게 내게 하겠다? 너 낚싯대 갖고 가가지고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 잡으라는 거야. 고기 잡았더니 그 고기 첫 번째 떠오르는 고기 입에서 너 반세겔 내 반세겔 한 세겔을 그 물고기 입에서 꺼내가지고 받아가지고 주라 그런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탁 잡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떠오르는 그 물고기 입 속에서 돈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예요? 없죠. 뭔 가능성이. 그런데 실족치 않겠다. 확실하게 이루어지겠다. 왜 그럽니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어져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일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나서 기가 죽어갖고 왔어요. 왜요? 너무나도 크잖아요. 골리앗 같은 사람만 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시대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을 못 이겨가지고 막 쩔쩔매는 이런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찬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메뚜기와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데 우리 못 찾을 거야. 뭘로 봤어요? 이성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성은 그런다 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어져도 실제로 되어진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믿는 자. 거기는 애누리가 없어요. 이방 사람이든 남녀노소든 가난하고 빈부의 차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겨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이제 감당하고 세상을 움직여지는,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